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7인 재앙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면류관을 받고 가서 이기고 또 이깁니다. 이 장면은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세상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전쟁하듯이 피를 흘립니다. 힘을 숭상하기 때문이죠. 힘을 숭배하는 세상에서는 전쟁이 뒤따르게 됨을 이 장면은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이 땅을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낮아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힘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큰 칼로 땅에서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인간들끼리 서로 배반하고 악의 다툼을 벌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는데요. 전쟁과 다툼으로 화평이 사라진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당시에 밀 한 대가 사람의 하루 식량이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는데요. 밀 한 되를 한 데나리온에 사야 될 정도로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극심한 기근이 닥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두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전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이 나와서 땅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심판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땅의 4분의 1만 심판하시고 나머지 4분의 3에 대해서는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치는 마치 기근과도 같은 어려움이란,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극한의 상황들이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열어두실 때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저희를 죽인 자들을 대체 언제 심판하시고 벌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이 땅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도전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재물도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오직 참된 성도만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처소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심판 장면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저 심판이 무서운 것임을 알려 겁을 주려는 게 성경의 의도는 아니겠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어 거짓 성도와 악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내리시지만 참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늘 가슴에 새기고 굳세게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